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500여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13절에서 21절까지 500여의 기적 중이 중요합니다. ing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들으시고 배를 타고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받으러 왔습니까? 복된 날이라 안 했습니까? 축복 받으러 오신 거예요. 이 날을 복되게 한다 했거든요. 이 날을 복 주었습니다. 이 거룩한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복 준다 해서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끌어서 교회로 오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복 받으러 왔으면 복을 받아가야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복 주신다는데 할렐루야. 그 복을 어떤 식으로 줍니까?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냥 하나님이 우리 집에 막 먹을 거 막 입을 거 다 갖다 놓을까요? 뭐 어떻게 복을 줍니까? 말씀에 복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복이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내가 아멘 하여서 먹어야 돼. 그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복 받으러 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복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됐다. 준비됐다. 할렐루야. 자,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자, 복 받을 준비가 됐습니까? 복 받을 준비가 됐습니까? 됐다. 자, 됐다. 준비가 됐다. 할렐루야. 아멘. 마음을 활짝 여시고 말씀의 복을 받아야 돼. 말씀의 복을 받는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을 받아서 내가 복종해야 됩니다. 복종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귀로 듣지 마세요. 뭐 두뇌로 듣지 마세요. 말씀을 정말 마음으로 받도록 해야 돼요. 그렇게 해보려고 하면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힐 때는 그거는 회개해라는 사인입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회개 속으로 들어가야 돼. 온전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도록, 내게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도록 그 부분은 내가 기도하여 막 어쨌든 애를 써서 만들어내야 돼. 할렐루야. 그럴 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뭐 또 기도하고 이런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들어 먹어 내 말씀으로 만들어내야 돼. 할렐루야. 순종이 복종이 되어져야 돼. 복종이 되면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역사 안 해요. 그게 사도행전 5장 23절에 나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렇게 해서 조금 계속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근데 너무 우리의 믿음이 너무 지금 잘못 지금 나는 이것이 믿음이다 생각하고 가고 있는, 이것이 아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으로 비추어 주셔서 여러분 믿음이 바른지 안 바른지 그것도 보여주시고, 안 바를 때는 빨리 바르게 계속 굽어서 가는 길을 바르게 이렇게 회전시켜내야 돼요. 우리의 삶을, 믿음을. 할렐루야. 이게 기본이 딱 되고 말씀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복받아 가셔서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축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은 지금도 현재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거는 ing 현재 분사예요. 지금 현재 계속 진행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 진행되는 이 축복, 오병이어의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을 완벽하게 하나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이걸 진리로 내 것으로 만들려면 오늘 내가 이 말씀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거부터 딱 발라야 돼요. 회개의 역사가 정말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 삶 가운데 체험하게 되고, 그 체험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우리는 잘못하고 있으면서 막 약속이 이러니까 내 나라고 이렇게 떼쓴다고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네가 말씀의 진리를 제대로 알고 그대로 행해야지. 행하는 거는 없고 말로만 이렇게 해갖고는 절대로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정직하시고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충족을 안 해주면은요 역사 안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거기에 믿음으로 부합하지를 못하는 거지. 이 부분부터 다 바르게 돼야 돼요. 내 믿음 좋다 생각하시는 분, 내 믿음 좋다 생각하는 그거부터 딱 내려놓으세요. 발바닥에 딱 내려놓으세요. 무슨 믿음이 그렇게 대단히 좋습니까? 그거부터 딱 정리가 딱 돼야 돼요. 잘못 믿고 가고 있으면서 믿음 좋다 생각하고. 성경 말씀에 한번 비춰봐 보세요. 매주 비춰봐 보세요. 무엇이 내가 그래 잘 믿는 믿음이 있는지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에 한번 비춰 보세요. 자, 보면 첫 번째 보면 주님께서 빈들에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옵니다. 그 13절 14절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이렇게 배를 타고 떠나사 예수님이 따로 빈들에 가십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이 빈들에 가신 그것을 무리들이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이렇게 와, 엄청난 걸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뭘 들었습니까? 오늘 보면 세례 요한이 순교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소식을 딱 듣고 예수님은 따로 빈들에 가십니다. 따로의 시간을 가지십니다. 빈들 이 말이요, 원어로 보면 광야입니다. 광야 히브리어로는 미트바르랍니다. 미트바르.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따바르를 합니다. 미트바르 따바르, 파생된 말이에요. 광야하고 말씀하고는 그 파생 언어입니다. 봐보세요. 미트바르 따바르. 자,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 히브리인들은요, 요런 말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뜻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 광야에 사는 사람은, 광야에서 사는 길은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 광야로 딱 갔는데, 빈들이 광야입니다. 광야로 갔는데, 거기 간데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 가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 소문이 이제 또 난 거지요. 그러니까 많은 큰 무리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옵니다. 광야에 갔으니까. 예. 그리고 예수님은 사실은 따로 빈들에 가서 따로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갔는데, 이 광야로 가니까 사람들이 말씀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리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막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많은 큰 무리가 모인 것입니다. 그 모이는데, 자, 광야는 뭐 하는 곳이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예. 광야, 지금 우리는 지금이 우리가 지금이 광야 교회지요. 예.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게 광야 생활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광야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제 천국 가야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에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먹이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먹여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뭐든지 하나님이 먹여 주셔야 됩니다. 말씀이고 뭐 모든 먹고 사는 거, 의식주 문제 전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로 갔는데, 근데 14절에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자, 말씀 전하기 전에 큰 무리 중에 병자들이 막 왔어요. 그 환자들을 보시고 예수님 마음이 어떠했느냐 하면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놓잖아요. 자, 여기서 병자들을 예수님이 보고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 원어적으로 풀이를 하면 이렇습니다. 병자들을 보니까 예수님 마음이 너무 불쌍했는데, 그 병자들의 그 고통을 예수님 자신이 창자가 뒤틀리게 꼬여지는 아픔을 겪는 그런 불쌍한 마음을 여기는 긍휼함이 예수님 안에 들어온 그런 마음이에요. 저 병자의 저 아픔이 예수님 안에 그 아픔이 막 예수님 안에서 막 느껴집니다. 창자가 꼬여질 정도로 느껴지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든 거예요. 이때 이게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 병자의 그 아픈 마음을 치료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 불쌍한 마음을 그 예수님 마음 안에서요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겪으니까 너무 아픔을 느끼니까 그 환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신비한 원리를 가진 치유의 단어입니다. 이게 불쌍히 여기서 하는 이 단어가요. 할렐루야.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데 이런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 단어가 중요한 거 아니고 그 단어 안에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하고 동일한 마음의 고통을 예수님이 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긍휼함으로 치료하는 일을 먼저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 근데 우리는 말씀이 안 들어가고 병 고치면 안 된다 이런 잘못된 어떤 진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주님이 성령님이 아픈 마음을 주셔서 치유하게 하시면 하면 돼요. 그냥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치료하시는 이 긍휼함,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이 부어져야 돼. 그래야 정말로 아픈 사람들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마음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녁 때까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계속되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저녁 때가 되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내보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하지요. 자, 예수님께서 거의 종일토록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 고치고 난 이후에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면서 이제 세 가지 심각한 문제점에 직면하게 됩니다. 해결할 수 없는 지경이 된 거예요. 자, 이곳은 빈들입니다. 첫 번째 빈들이고 이미 저물었습니다. 날이 어둡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요. 이 세 가지. 자, 빈들의 강야에 날도 저물어졌고 먹을 것도 없었어. 그래서 제자들이 동네로 보내서 사 먹게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거기 빈들은 어느 지역이냐면 가버나움에서 약 2km 정도 떨어진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걸어서 가려면 2km 뭐 오리잖아. 오리 밤에 거기까지 가는 것도 먼 거리예요. 예. 그래서 제자들이 볼 때는 인본주의의 길들여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저와 여러분이 아마 인본주의에 길들여져 있으니까 제자들에게서 나오는 생각들은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광야고 어두웠고 먹을 것도 없는 이런 이 3대 해결을 하기 어려운 심각한 시점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딱 계산이 딱 통발이 나오지 않습니까? 안 된다 이거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그래서 빈들도 어둠도 다 결국은 보면 최종 종결되는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먹을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동네로 가서 사 먹도록 주님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주님 뭐라 하십니까? 그렇게 할 것 없다. 갈 것 없다. 하나님의 인본주의적인 것이 아니고 신본주의적인 하나님 중심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 한번 봐보세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랍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말합니까? 1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어린아이 도시락에 싸온 것이 전부다. 한 어린아이. 그러니까 보리떡 5개하고 이 물고기 2마리도요. 원어로 보면 경상도 말로 딱 하면 잔채의 물고기입니다. 잔채의 물고기. 우리도 주항에서 이렇게 우리 아버지 주항 막 치고 이랬는데 따라다니거든요.
고기 이렇게 주황에 끌려온 고기 이렇게 담을 때는 큰 것만 잡지 잔치의 물고기는 그거 다 버립니다. 그 버린 거 주워다가 구워온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도록 버린 거 잔치의 물고기 2마리 이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복음에서는 빌립이 사람 숫자를 딱 이렇게 보고 통발을 어떻게 빌립의 인본주의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사람들이 먹으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 정도 들여야만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제자들은 항상 저와 여러분으로 생각하면 돼요. 항상 이 땅의 개념으로 딱 세뇌가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인본주의적인 어떤 개념으로 딱 세뇌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 기적을 못 봐요. 하나님의 기적을 전혀 이 제자들은 생각하지도 않고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고 한번 하나님 중심으로 뭔가를 생각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런 어떤 개념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잔치의 물고기 2마리 이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시고 축사 후에 제자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시지요. 그게 18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그것은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일단 그 제자들이 가지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축사를 합니다. 이 물고기 음식 위에 축복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한 후에 믿음으로 예수님 믿음이 있으시니까 어떻게 하는 거 보세요.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떼어 주시고 이렇게 나요. 물고기를 떼어줍니다. 보리떡도 떼어줍니다. 빵이 정확한 해석이더라고. 빵도 떼어줍니다. 자, 물고기 떼어주고 나면 그 물고기 또 다시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겼으니까 자꾸자꾸 떼줬지요. 5,000명 넘게 떼줬지요. 떼주고 나면 또 생기고 또 생기니까 또 떼주고 생기니까 또 떼주고 생기니까 또 떼주고 이 떼어줌의 축복이 중요한 거예요. 자, 떼어주시고 이 원어의 의미가 은사로 떡을 떼어주다 이런 디돔이라는 말씀인데 은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을 또 떼어주고 하나님께서 또 선물로 주신 걸 또 떼어주고 나면 또 생기는 거라. 또 떼어주고 계속 떼어줍니다. 언제 이 기적이 끝이 납니까? 계속 나누어 줄 때까지는 기적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만 계속 일어나는 법칙이에요. 언제까지 이 떡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가? 이런 게 이제 성경에서 보여야 계속 500여의 기적 중에 들어갑니다. ing 할렐루야. 자, 언제까지 떡이 계속해서 만들어질까요? 네? 바구니 참. 땡! 땡! 할렐루야! 떼어주는 것을 거칠 때에 끝이 나는 거예요.
떼어주는 것이 그칠 때에 끝이 나는 거예요. 떼어주라는 거예요. 떼어주라는 거, 계속 떼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사를 계속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떼어주면 법칙이 있어요. 떼어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떼어주면 계속 ING 500여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게 하나님 은사를 주시니까 내 것으로 다 채워가고 내 나라 세워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나라를 채워가고 내 창고를 채워가고 내 배를 불려가고 안 떼어주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멈춰지는 것입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법칙은 나누어 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학은, 하나님 방법은 나누어 줄 때 계속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수학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인본주의 사상이 싹 뜯어져야 돼요. 내 생각, 내 계산, 내 어떤 세상 지식이요 싹 물러가야 돼요. 하나님 기적을 보려면. 6번째는 다 먹은 사람은 남자가 5,000명이고 12강주리가 남았어요.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 되었더라. 23절에 이렇게 나오죠.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남은 음식이 12강줄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도 역시 이런 기적이 계속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 기적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정말 믿음으로 딱 취하여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떼어줌의 법칙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5,000명 먹이고 5,000명 왜 5,000명만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왜 뺐겠습니까? 원래 성경에는 민수기서를 보면은요, 그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 남자 숫자만 센 거예요. 남자들 20세부터 60세 안에 그 전쟁할 수 있는 그 숫자만 셉니다. 그래서 여자를 제외한 것이지 여자는 사람이 아니다. 그걸 무시해서 그런 거는 아니에요. 어린이도 사람이 아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큰 2번째로 500여의 기적 이후에 이 백성들의 집단적인 요구를 한번 봅니다. 14절에서 15절 보면 요거는 요한복음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거기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 이렇게 나오죠. 이 500여 기적 이후에 이 백성들이 제자고 백성들이고 전부 다 집단적인 요구를 하는데 무슨 요구를 하느냐면 억지로 예수님을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그래서 혼자 산으로 가십니다. 자, 강제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4장 23절 22절 23절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에 태워가고 먼저 갈릴리 바다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서 기도하십니다. 그 22절 23절 한번 또 봐봅시다. 마태복음 14장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누구를 가게 합니까?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냅니다.
무리를 보낸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던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해결해 주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강제로 다 붙들어요. 예수님을 붙들려고 뭐 하려고요? 임금 삼으려고 강제로 다 붙드는데, 이 강제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이 강제 원리, 이거는 어디서 나올까요? 응? 강제로 하려고 하는 이거는 어디서 나올까? 예? 먹을 거 해결하려고 자기 먹을 거, 떡 문제 해결. 예수님을 왕으로 딱 삼아 놓으면 자기 먹을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되겠다. 예. 배불르게 살 수 있겠다. 제자들은 지가 한 자리 하려고 영의정, 왕의정, 자의정, 우의정, 영의정 막 한 자리 하고 살라고, 먹는 것도 해결받고 자기 한 자리 하려고 이렇게 해서 제자고 무리들이고 예수님을 왕을 세워서 강제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게요 무서운 욕망입니다. 우리 안에 이게 다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딱 보고 나면 여러분 안에 다 자세하게 안 봐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붙잡고 있는지, 강제로 어떻게 붙잡고 있는지, 내 욕망으로 붙잡고 있지. 동일한 제자들이고 무리들이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본 제자들도요 동일합니다. 사람들의 욕망, 제자들의 이 욕망, 이 무서운 이 욕망이 막 나와요. 여러분 기적을 한번 체험해 보세요. 기도 응답 한번 받아봐 보세요. 맛본 강체에 또 보고 싶어가고 자기 욕망으로 확 예수님을 강제로 그렇게 믿고 가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강한 욕망을 보고 이거는 무엇이다? 귀신이다. 주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이 원래부터 와 있는 이 자아입니다. 자아.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할렐루야. 이 제자들이 이제 주님이 제자들은 이제 이 강한 욕망을, 무서운 인간들 속에 있는 제자들이고 뭐 사람들이고 무서운 욕망을 예수님 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빨리 배 타고 저 바다로 가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탄 배가 큰 물결로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자, 14장 22절 24절 한번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큰 파도가 일어나는 고난과 공포를 느끼도록 하셨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병이어 기적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이 흥분돼갖고 막 완전 막 강제적으로 예수님을 붙들어갖고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이 흥분된 이 도가니 속에 이 제자들도 흥분이 돼가 막 확 올라가 있으니까 주님이 이걸 빨리 멈춰야 되겠다, 이 정리를 딱 시켜야 되겠다 싶어갖고 저기 어디로 보냅니까? 바다로 보내가 풍랑 속으로 잡아여버립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오늘 이 깨닫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 능력을 믿고 이거 깨닫게 되면 응답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풍랑 속으로 잡아였습니다. 파도로 죽음의 위기에 있는 깊은 밤에 그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시지요. 자, 지금 제자들은 풍랑 속에 있으면서 파도도 크게 일어나는 이 두려움 속에 있으니까 이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오병이어 기적은 생각도 안 납니다. 예수님 뭐 임금 삼으려고 하는 이건 생각도 안 나게 합니다. 오직 지금 내가 막 사경에 헤매고 있으니까 내가 살아야 되는 이 문제에 지금 봉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예수님을 나의 어떤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고 가고자 하는 중심이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저에게 보고 우리를 인생 풍랑 속으로 잡아였습니다. 제대로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돼요. 제대로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그 중에 지금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고 막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데 이 파도의 죽음의 위기에 있는 깊은 밤에 예수님이 또 오십니다. 어떻게 오십니까? 14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와, 밤중에 그러는데 지금 막 파도가 일어서 막 밤사경이니까 막 6+6 하면은 10시 밤중 깊은 밤중입니다. 밤중에 파도가 일어나서 막 무서운 데다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또 바다 유령 귀신이 출현을 했어. 밤중에 나타나는 그 바다에 있는 귀신이 출현을 했는 거라. 더 놀래 짜파집니다. 이제는 파도 그거는 무섭지도 않아. 저 귀신이 더 무서워. 유령이다. 이 유령이다라는 말 의미 안에 그런 뜻이 있어요. 밤에 바다에 출현하는 귀신. 할렐루야. 이걸 보고 막 더 두려워서 막 이렇게 무서워 떠는 중에 막 있으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이 바다 위로 걸어오는 이 유령, 뭔가 오는 그 유령이다 하고 이렇게 소리를 딱 지르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 원어를 보니까 에고 에이미, 나는 예수다. 에고 에이미, 나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이다. 갈릴리 바다 호수의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양팔 메시지입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아멘. 그 바람의 파도에 죽을 지경에 유령까지 나타났어. 유령이다 하고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중에 주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에고에미, 나는 예수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예수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 자기 확정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지금 하나님이라고 지금 확정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보여줘도 못 믿어. 예수를 그리스도인 줄 못 믿어. 그리스도인 줄, 메시아인 줄 못 깨달아, 못 믿어. 주님이 입으로 지금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에고 에이미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 예수님은 그 이전에도요, 제자들로부터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이 고백을 엄청 듣기를 원하셨는데
이 제자들도 이전에도 한번 바다에 이 풍랑이 일어서 배에 물이 차고 침몰할 단계에 갔던 적이 아니었습니까? 마태복음 제가 8장 할 때에 그때 그 예수님이 잠자던 중에 일어나 가지고 뭐랍니까? 바람아, 파도야, 멈추어라 이렇게 하니까 예의 하고 바람 파도가 딱 멈춥니다. 파도 이는 거 여러분 바닷가에서 가서 안 봤습니까? 연이어서 막 불어오잖아요. 이게 파도가 쳐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바람아 파도야 멈춰라 이렇게 한다. 그 시각에 그 명령에 딱 복종합니다. 딱 멈춥니다. 그걸 보고 제자들이 그때 당시는 예수님을 뭐라 말합니까? 이가 어떤 이기에 바람도 바다도 잠잠케 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과 바다가 그때 딱 멈추어진 그 순종하다 이렇게 나오거든. 거기는요. 그 언어의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휘파, 납작 엎드리다 이런 뜻입니다.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종한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만물도 그렇게 하는데 바다와 파도도 그렇게 하는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납작 엎드려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납작 엎드려서 그 명령에 복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데 주님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지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오늘 주님의 명령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안심하라 이 말은요, 마음에 주는 말씀이지요. 마음에 평정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은 어디에 말씀하죠? 지금 파도가 있는 그 환경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마음에 두려워하는 이 부분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파도 일어나는 것을 보고 환경 문제에 두려워하지 말라. 받아들이세요. 이 말 안심하라, 두려워하라. 나니 에고에미, 나는 예수다, 나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여호와시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마음의 문제 일어나는 이거요. 자꾸 안심하라는 메시지를 잡아 넣으세요. 환경 문제로 인해서 두려운 이거요, 주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한 이 명령에 복종하세요. 믿으세요. 순종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결국은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와 환경 문제를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오늘 일어난 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예수님을 왕을 세우려고 했던 이 생각은 없어지고 무서운 환경에 집착하게 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또다시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마음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다. 너 환경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다. 나는 메시아다. 자기 선언에 대한 예수님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고 고백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그것이 되어져야 돼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예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님의 은혜로 여러분 삶 속에, 제 삶 속에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어떤 기적을 처음 했는데, 예수님 당시 제자들과 유대인들처럼 특히 제자들이 예수님을 세상 임금으로 세워서
먹는 문제도 계속 해결받고 제자들은 입신 출세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의정, 자의정, 영의정 될 꿈을 꾸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따라가도록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제자들을 배 타고 바다로 집어넣어 풍랑을 만나게 한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 좀 전에 주님이 행하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생각도 못하게 몰아붙입니다. 환란으로. 그래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 배가 뒤집힐 상황이니까 죽고 사는 문제 앞에 오다 보니까 다 잊어버리게 되고 예수님을 세상 왕으로 세우겠다는 생각도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지요.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짠 하고 예수님 나타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막 이런 거 막 꿈꾸고 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막 이런 욕망들, 이런 생각들 다 내려놓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면 갈수록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딱 내려놨을 때에, 그 상태에 있을 때 짠 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내가 메시아다. 에고에이미, 내가 메시아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라. 그 말은요, 내가 메시아 됨을 너가 정말 제대로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으면 마음의 문제, 환경 문제 다 해결된다. 자기 메시아, 자기 확정적인 선언을 하는 이 부분에 또 안심하라, 또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집중하지 말고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이 사실에 집중을 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면 안심하고 두려워할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는 놓쳐버리고 맨날 가다리 안심, 두려움 이것만 계속 붙잡잖아요. 말씀을 봐도 이게 삐뚤어지게 뭔가 보는 내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 내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구나. 맨날 내 욕망으로 사로잡혀갖고 뭔가 말씀을 보고 들어도 그렇게 들어. 자꾸 지금 여기서 주는 핵심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났을 때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이거예요. 나를 믿고 내가 주는 말씀을 믿어라. 안심하라는 이 말을 믿어라. 나를 믿고 내가 주는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을 믿어라.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거. 참 우리가 얼마나 이 생각과 마음들이 뒤틀려 있고 꼬이져 있고 잘못되어져 있는 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발견하고 정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그러기 전에는 절대로 여러분 지금 현재 인생 가운데 불고 있는 이 풍랑 속에서 힘들어서 괴로워 죽을 형편이 있어도 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왜 복음이 중요한가? 왜 기초 메시지가 그렇게 중요한가?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보여주고 환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이 고백을 안 해. 이 믿음을 안 가져. 이 제자들이 주님이 거기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 마음은. 여러분 마음이 지금 어렵고 힘든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고 나를 어떻게 믿으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믿고 가야 되는데 그거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내 먹고 사는 데에 내 입신양면 하는 데에 거기만 혈안이 돼가고 자기 욕망에 겨우 언제 이거 보여주고 나니까
자, 그러고 이제 오지요. 자, 이 부분에 제가 볼 때는요, 철저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 메시아인 줄 다 아십니다. 그리스도인 줄 다 아십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되는 줄 다 압니다. 왜 못 따라가는지, 왜 주님의 말씀에 복종이 안 되는지, 이런 것에 심각하게 고민하고 해결해 가야 돼요. 그럼 이렇게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자기 확정, 내가 메시아다,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께 바다 위를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28절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주님 이렇게 이제 주님인 줄 베드로는 알았어. 그래, 주님이시구나. 그래, 주님이시면,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서 오라 이렇게 명령하라고 말하지요. 예. 뭐라고 명령하라고 합니까? 오라 이렇게 오라 이렇게 나에게 명해 달라고 합니다. 자, 이 오라 가라는 명령형 동사입니다.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명령형 동사는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오라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오라 하소서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말하십니까? 오라 이렇게 예수님이 오라 할 때에 그 예수님 명령을 받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12제자가 배 안에서 오라는 명령을 다 들었어요. 자, 믿음이 베드로에게만 있은 거예요. 그래서 벌떡 뛰어 내려갑니다.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이 베드로 말고 오라는 주님의 명령에 저와 여러분도 그때 거기 있었으면 그 명령에 순종하고 가면 물 위를 걷는 기적을 한번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만 물 위를 걸어갔을까요? 어디를 걸어갔을까요? 물 위를 걸어갔지. 물 위를 걸어간데 사실은 베드로는 어디를 걸어갔냐면 오라는 그 말씀 위에 걸어간 겁니다. 예수님의 오라 명령하는 그 말씀을 믿고 말씀 위에 걸어간 것입니다. 계변을 늘어놓지요. 설교할 때 목사님들이 들어보면 베드로처럼 물에 바다에 안 빠지려면 한 발 탁 딛고, 이게 낫기 전에 요걸 탁 올리면 된다. 또 딛고 올리면 된다. 그런 계변을 하는 설교를 저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물리학적으로 바다에 물 위에 서면 빠지게 돼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은 초물리학적입니다. 초과학적입니다. 하나님은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초과학적으로 하나님을 믿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초과학적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물 위를 베드로가 걸어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가 이제 물 위를 걸어가는데, 사실은 베드로의 그때 믿음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명령에 순종해서 가면 자기도 그 기적이 일어날 줄 알고
오라는 말씀 위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걸어가고 있는데 막 가는데 저 갈릴리 바다는요, 밤 되면 이 지형이 좀 낮답니다. 원래 한 200 정도 낮답니다. 그러니까 밤 되면 그가 열이 많이 나서 그 밤에 파도가 많이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물 위를 걸어가는데 파도 위도 타고 막 이렇게 막 걸어가고 있는데 계속 말씀 위에 계속 걸어가고 있는데 파도를 보니까 무서워서 빠져들어갔지요. 예, 그 내용이 30절 31절에 나옵니다. 한 7시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자, 의심하시고 뭐라 말씀은 예수님이 파도를 보고 빠져들어가니까 계속 그 명령하신 그 명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으면 예수님 앞에까지 딱 가서 만났을 건데 파도를 보고 환경을 보고 빠져들어가지요. 그럴 때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자,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다가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신 줄 알고 또 말씀을 믿고 살아가다가 환경을 보면은요, 또 믿음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올리고 피스티스, 믿음을 올릴 때다. 네가 지금 니는 믿음의 엑셀러레이터를 팍 밟아야 될 타임이다. 환경 보지 마라. 니는 지금 믿음의 엑셀러레이터를 세게 밟아 신앙을 끌어올려라. 그럴 때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환경이 막 또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가다가도 우리가 풍랑이 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뭐 해라고요? 믿음을 올리라는 거예요. 믿음을 올릴 때라는 거예요. 믿음을 올려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환경 보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안에 중요한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이 깊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배에 함께 이제 주님이 손을 잡아 이끌어서 함께 오름에 바람과 파도가 그치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절하며 절하지요. 그게 몇 절입니까? 32절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이제 봐보세요. 자,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풍랑을 좀 겪고 이런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따라가다가도 이게 또 주님이 또 함께 붙잡아서 딱 배 위에 딱 오르니까 함께 오르니까 바람이 딱 그칩니다. 그러니까 배에 있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절을 다 하지요. 절을 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최초로 예수님의 12제자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좀 완전한 고백은 아니지만 최초로 제자들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14장인데 15장 지나서 16장에 가면 그 베드로가 주님 앞에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진정한 고백을 한다라는 것은 신앙을 이렇게 토해내는 거지요. 자기 신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절을 하고 경배합니다. 주님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요렇게 딱 고백이 딱 나오도록 해야 돼요. 나를 세상 임금 삼도록 하려던 너 그 마음이 이런 진정한 예수님을 진정으로 제대로 알고 바른 고백을 해야 예수님도 편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 임금 삼으려고 한다고 삼아집니까? 너가 바르게 깨닫고 나를 바르게 따라와야 되지. 할렐루야. 아멘.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환경 현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만드시지만 오늘 여기서는 자연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신 장면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요. 그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이 자연 환경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이 자연 환경을 깨뜨리실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권을 모든 것을 자연 환경과 인생의 모든 환경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 누군지 여러분이 다 정확하게 정립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깨뜨릴 수도 있고 다시 회복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신앙 고백하며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 깊이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뿐만 아니라 세상 임금이 아니고 세상 임금 삼아야 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어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고 따를 때에 순종할 때 순복할 때에 복종할 때에 또 이런 기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병이어의 기적과 모든 기적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잘 다시 한 번 더 읽으시면서 깨닫고 회개해야 될 바가 있으면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몰랐으면 제대로 알고 싶으면 여러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다시 가르쳐 달라 하면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제대로 알고 믿고 고백하시고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축복 받읍시다. 예수님을 이 땅에서 드러내며 하늘나라 확장에 우리는 쓰여지는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이제 내 나라 이루는 데서는 끝을 내세요. 주님 감사합니다.